할렐루야. 어느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그럽니다. 선생님이 수업을 하려고 반에 들어왔는데 학생들이 너무 떠들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다른 학생들도 물론이고 반장까지도 거기서 동조해가지고 같이 떠들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은 화가 났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반장을 일으켜 세워서 혼을 냅니다. 수업 종이 울리면 반 친구들을 조용히 시키고 수업 준비하도록 만들어야지. 너까지 떠들고 있으면 어떡해? 도대체 너 이 반에 뭐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 반장이 뭐라고 하면 돼요? 예, 제가 이 반의 반장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예, 저는 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더 화가 나겠죠. 지금 선생님하고 장난하는 거야? 다시 한번 묻는다. 너 이 반에 뭐야? 예, 선생님 껌입니다. 또 그렇게 말하는 거야. 뭐 껌이라고? 이놈 봐라, 안 되겠네. 너 지금 선생님한테 반항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서 이 선생님이 그 반장을 더 혼낼 요량으로 앞으로 나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묻습니다. 야, 너 이 반에 뭐야? 예, 선생님 껌이라니까요. 엎드려 버쳐. 그렇게 엎드려 버치라고 했는데 그 반장이 입안에서요 껌을 진짜 꺼내면서 선생님 제 입안에 있는 게 진짜 껌입니다. 왜 그러세요? 그러더랍니다. 그 껌을 보고 선생님이 한참 바라보다가 서로 웃었다 그래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서로의 말을 잘 못 알아들어서 그래요. 선생님은 그 반장에게 너 이 반에서 맡은 게 뭐야? 너 뭐야? 이렇게 물어본 건데 이 반장은 너 이 반에 있는 게 뭐야? 이렇게 알아듣고 대답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과 소통을 잘 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릴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 아시죠?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믿으면 뭘 받아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복음이 믿어지시는지 모르겠어요. 복음이 들려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복음은 똑똑하고 많이 배웠다고 이해하고 믿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또한 어리숙하고 배움이 없다고 해서 못 알아듣는 것도 아닙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귀는 따로 있어요. 어떤 귀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 세상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해서는 안 돼요.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들을 귀는 따로 있는 거예요. 저도 누가 복음을 알아듣는지 알지 못하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 알아듣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네. 그러니 어떻게 복음이 들려지고 복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들을 귀가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뭐가 있다고요? 들을 귀가 있는 자구나 말씀하네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사람만 들을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 그 말씀대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런 말씀이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전체 이야기의 끝부분입니다. 전체 이야기가 긴데 끝부분에 대한 말씀을 오늘 읽은 거예요.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시작합니다. 전체가 22절이나 되니 길지요. 이렇게 이야기가 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이야기 중간에 다른 이야기가 삽입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이야기를 쭉 전개하다가 그 중간에 다른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길어진 거예요. 그럼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절에 보면 야이로라는 사람이 나오죠.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엎드려 간곡히 간청합니다. 뭐라고 간청합니까? 자신의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살려달라는 거예요. 내 딸 좀 살려달라, 내 딸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곡히 예수님께 부탁하지. 예수님이 부탁을 부리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탁을 듣고 딸을 고쳐주기 위하여 길을 떠나시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야이로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거죠. 야이로는 본문에 나와 있듯이 회당장입니다. 회당장. 당시 회당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돕고 교육하는 곳이 회당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정도 되겠죠. 그러므로 회당장 하면 당시 예배를 관리하는 종교 지도자이고 사회적으로도 가르치고 지도하는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이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야이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도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내가 살리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내가 살리리라. 야이로가 하는 일과 이름과 잘 어울리죠. 그러니까 야이로는 이름처럼 종교적으로 보나 사회적인 위치로 보나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그에게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것은 고사하고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놓인 겁니다. 아마도 야이로는 자신이 한없이 무능해 보였을 거예요. 한없이 한심스러웠을 거예요. 내가 무슨 다른 사람을 살린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교육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일으킨다 그러나 내 딸 하나, 죽어가고 있는 내 딸 하나 살리지 못하는 내가 얼마나 무능한가, 얼마나 한심스러운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간절한 마음은 있지만 그럴듯한 위치도 있고 이름도 가지고 있지만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여러 가지 있다고 하지만 죽어가는 딸 하나 살려나지 못하는 무능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야이로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나는 못해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됐고 믿음이 생겼는데 그것은 예수님이면 내 딸을 고칠 수 있겠다고 하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은혜를 받았지요. 그러니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얼마나 절박했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다 버리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 당시 무명이었던 한 젊은 나사렛 예수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요청하고 간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알아야 돼요. 나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 야이로가 그 사실을 깨닫고 주님께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이로와 길을 가는 중에 또 다른 문제를 만나게 됐죠. 25절에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말씀합니다. 길을 가던 중에 혈루증을 앓고 있는 한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의 병이 오래됐다고 말씀해요. 오래됐어요. 얼마나 오래됐나 봤더니 12해나 됐다는 겁니다. 12년 동안이나 그 병 때문에 고달프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여인의 병을 앓는 햇수와 죽어가는 야이로의 딸의 나이가 어떻습니까? 같습니다. 42절에 보니까 이 딸도 12살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지. 성경에서 10이라고 하는 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10이라고 하는 수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완전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완전한 수 10입니다. 그리고 10이라고 하는 숫자 안에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질서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파가 몇 지파예요? 12지파죠.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입니까? 12명이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질서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어떤 면에서 완전할까? 부정적인 면에서 완전하죠. 이제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끝난 인생입니다. 완전히 끝난 인생. 전혀 소망이 없는 인생.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제 어찌할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야이로의 딸도 그렇고 그 여인도 그런 거예요. 이제 둘의 인생은 인간의 권한 밖으로 밀려난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에게 맡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어가는 야이로의 딸도 물론이고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도 그 인생이 얼마나 피폐하고 고단합니까? 26절에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지고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우리의 인생을 가리키는 거예요. 많은 의사에게 치료받느냐고 괴로움을 당할 대로 당했어요. 그 사이에 물질도 모두 다 허비해버렸어요. 병은 어떻게 됐나요? 낫으면 좋은데 더 깊어만 가는 겁니다. 그러니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이제 남은 것은 죽음을 기다리는 일뿐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차에 이 여인도 누구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도 예수님을 찾아가면, 예수님이면 나를 고치실 수 있다, 나를 살리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은혜 받은 거죠. 어떻습니까? 야이로의 마음과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의 마음이 비슷하죠. 예수님을 찾는 둘의 심정이 모두 간절하고 절박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나는 할 수 없지만, 세상 방법으로 안 되지만, 이제 다 소망이 끝나고 이제 완전히 실패한 인생같이 보이지만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하죠. 예수님을 향한 절박함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이 절박한 심정과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준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둘의 절박함이 바로 우리들의 절박함이 되어야 함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렇죠.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의 절박함이 우리의 절박함입니다. 혈루증은 레위기에 보면 부정한 병으로 나와 있어요. 물론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 신앙적인 사고였죠. 어떤 사고였을까? 혈루증은 현상일 뿐입니다. 몸에 나타나는 현상이 혈루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근본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어요?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부정하여 혈루증을 앓게 되었다라고 그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가정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인간관계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겉으로 보이는 현상일 뿐인 거예요. 겉으로 그냥 드러나는 것뿐일 거예요. 그 근본적인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뭐에 있어요? 부정의 문제에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아야 다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다면 그 인생 끊임없이
어둠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이 여인과 같이. 그 근본적인 문제를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께 어떤 믿음으로 나갔습니까? 28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단순한 병 고침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부정을 고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부정함을 고쳐주시기 위하여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무엇이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죄가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었어요. 죄에 빠진 우리는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부정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그때부터 인생의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부정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이 세상에 없어요. 나에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과 우리의 처지가 같은 것. 그러니 우리들도 예수님을 향한 절박함이 있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 예수님만이 구원할 수 있는 것. 그런데 그러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냐? 우리에게는 왜 절박함이 없는가? 우리에게는 왜 간절함이 없는가? 그것은 아직도 나에게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도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그렇게 필요한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간절함이 없이 절박함이 없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따르는 대부분의 무리들과 같은 거죠. 지금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냐면 예수님도 밀려갈 정도로 예수님을 애워싸고 바짝바짝 붙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닿았겠습니까? 그런데 유독 이 여인의 손길이 닿았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아갔고 혈루증이 고침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손을 댄 것과 이 여인이 손을 댄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뭐가 달랐습니까? 무리들은 말 그대로 그냥 오고 가다가 떠밀려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것뿐인 거예요. 간혹 호기심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도 있겠지요.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달랐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만남에도 의미 있는 만남이 있고 의미 없는 만남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에도 의미 있는 일이 있고 의미 없는 일이 있잖아요. 주님과의 만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에도 의미 있는 만남이 있고 의미 없는 만남이 있습니다. 어떤 만남이 의미 있는 만남일까? 이 여인과 같이 절박한 심정으로 만나는 만남.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만나는 만남이 의미 있는 만남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치료받게 됐어요. 그리고 야이로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 때문에 시간을 많이 지체했어요. 그래서 그만 야이로의 딸이 그 중간에 죽고 말았죠. 그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35절 말씀에 보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니까? 죽었다는 것.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36절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네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 37절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갔더니 어떤 일이 벌었어요? 떠드는 것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그럼 바로 이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소리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통곡하는 소리. 인생 문제에 해답을 찾지 못해서 이런저런 소리만 난무하는 모습, 떠드는 모습.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좀 좋아? 이제 끝났어. 죽었단 말이야. 예수님이 좀 진작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어떤 사람은 통곡하며 웁니다. 그 가정을 사랑했던, 그 딸을 사랑했던 사람은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소리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9절에 보면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 보고 잔다고 하는 거예요. 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합니까? 곧 깨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십니까? 누가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믿음 있는 사람만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만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내 인생에 어떤 문제든지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만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어있는 소녀에게 조용히 말씀하죠. 뭐라고 말씀해요? 달리다금이라고 말합니다. 달리다금. 뜻은 뭐냐면 소녀야 일어나라 입니다. 죽어있는 소녀에게 일어나라는 거예요. 달리다금. 그런데 이 달리다금에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달리다금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말이에요. 조용한 아침에 아이들이 자고 있어요. 자기 방에서. 일어날 시간이 됐어요. 그럼 엄마가 문을 열고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달리다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일어나라. 잠에서 깨어나라. 아침이 밝았다. 밥 먹어라. 등교해야지. 이러면서 달리다금. 깨우는 소리가 바로 달리다금. 그런데 달리다금은 히브리어도 아니고 헬라어도 아니에요. 알아듣기 어려워요. 달리다금은 잘 사용하지 않는 아람어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 왜 하필이면 아람어로 죽어있는 소녀에게 말씀하셨을까? 왜 그러냐면 들을 귀가 있는 사람만 들으라고. 아무나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니까. 누구만 알아들 수 있는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말씀인 줄 아는 사람만 들을 수 있는, 예수님만이 구원자인 줄 아는 사람만 들을 수 있는 말씀,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인지 아는 사람만 들을 수 있는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얼마나 필요한 분인지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는 사람만 들을 수 있는 말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활짝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예수님은 선택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죠. 어떤 때는 필요하고 어떤 때는 필요 없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항상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이런 사람에게 들을 귀가 열리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귀가 활짝 열려서 달리다금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생명이 살아나고 인생이 뒤바뀌고 문제를 해결받는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